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많다? 그렇네요 입니다. 삼국지에서 초절한 전략으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제갈공명도 유비가 신야성이라는 그런 작은 성에 머무를 때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니까요, 뾰족한 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봉대는 굉장히 기가 막힌 전략으로 방망파라는 곳에서 쓸어버렸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본 부대가 신야성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죠. 그때 그 유명한 유비의 도피, 이제 백성들이 유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 나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장판파라는 곳에서 장비와 조자룡 장군의 활약이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튼 신야라는 작은 성의 병력으로는 조조의 대군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제갈공명의 계산이었습니다. 병법서로 유명한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3배의 병력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전략 전술도 무용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력이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면 전략이고 전술이고 상관없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나 예외는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임진왜란 때 불세출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은요, 불과 12척의 배로 200여 척이 넘는 일본군을 맞아 명량에서 박살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명량대첩이죠. 그런데 세계 해군사를 뒤져봐도 이런 전투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전쟁은 한 번뿐이에요. 2번도 없는 전투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 해군의 영웅이 있어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위협을 뛰어넘는 전쟁이 보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미디안 선멸전이지요. 이 전쟁은 원래부터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군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병력은요.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추산할 수 있는데 죽은 이가 12만 명, 그리고 도망친 이가 15,000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13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미 4배가 넘는 병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드온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시면 네? 했을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4배나 차이가 나는 병력이지만 이 정도 차이는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완악함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해지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숨쉬고 잘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길을 찾아서 인도되는 것만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제 딸로 태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재능이 사장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뭘 잘 알아서 이 아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탁구의 탁자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 세계, 탁구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다지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았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에 보면은 자기 과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 두려운 자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4대1이 13.5대1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13.5대1인데요. 경쟁률, 대학 경쟁률이 이렇게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병력을 줄입니다.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 방법으로 인원을 줄이게 되는데요. 결국 300명이 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웃음만 나옵니다. 이제는 450대1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이죠. 정말 두려운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기드온도 의심병이 도질 수 있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기드온의 미디안 병력이 진친 곳을 정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이 정찰하러 나갑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는데 한 병사가 이러는 거죠. 야, 나 어제 꿈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내려와서 장막을 쳐서 다 쓰러지는 꿈 꿨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불길한 이야기로 그 꿈 해몽을 합니다. 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이 우리나라 그에게 넘겨주신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미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될 때 늘 함께 하십니다. 요즘 저도 성전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입당을 해야 될 텐데 뭐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발걸음이 옮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부족한 지금 이 시점에 제게 다른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막 하시죠.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이 몰아집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에는 응답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진짜 힘을 다 빼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병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능력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오늘 미디안 정찰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굳건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저 이해함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원의 전쟁? 그래, 기도원과 300용사가 그런 기적과 같은 전쟁을 이뤘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의 전쟁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의 길을 걷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이호영 집사님께서 기도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시간 특별하게 이호영 집사님의 치유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우리도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한 이호영 집사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